여러분, 골로새서의 기도는 성도됨을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빌레몬서의 기도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고린도전서의 기도는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삶의 은사를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도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를 우리 스스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간에 걸친 기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좀 더 기도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는가? 각자에게 물어보시고 정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해서 발전합시다. 기도해서 발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백척간두에 선 사람의 기도, 무슨 뜻일까? 이 백척간두에서 간두란 장대 끝이라는 뜻입니다. 장대 끝. 백척의 장대 위에 선다는 것은 극한의 위기에 마주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읽고 7절까지만 설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과 9절의 백척간두 이야기와 함께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백척간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짧게 현상학이라는 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걸릴 텐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현상학을 배울 때 가장 인상적으로 들린 말은, 이 현상학이라는 것을 배울 때 가장 인상적으로 들린 말은 괄호치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괄호치는 거 아시죠? 괄호치기. 괄호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괄호 안에 들어간 것이 바깥에 못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현상학에서 말하는 괄호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제일 먼저 형이상학을 괄호칩니다. 형이상학이 설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철학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꿰뚫어 보려고 한다면 이미 있는 철학 이론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굉장하죠? 굉장하죠? 철학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 철학의 문을 좀 더 닫아라. 그런 것인데. 여러분은 원래 철학을 모르니까 형이상학에다 괄호를 안 쳐도 그냥 괄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철학을 모르니까 들어가 있죠. 근데 야간 형이상학을 괄호 친다는 말은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자연과학을 괄호치자. 이 현상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려면 너무 과학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우리 이우경 집사님이 늘 과학자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자연과학은 세상을 증발하려고 하면 자연과학을 괄호쳐라. 세상을 꿰뚫어 보려면 과학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보이고 만져지고 과학적인 것에만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펄쩍 뛰었죠. 아마 지금 우리 이우경 집사님이 펄쩍 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존재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려고 드는 온 세상에 그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우수마발들, 존재자들을 가로채라. 존재자. 이 말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나에게서 의미를 찾아. 그러는 것들의 영향을 가르쳐. 그러지 마라.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데 영향 끼치지 말도록. 다 닫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향 줄 수 있는 걸 다 닫아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다, 사물이다, 그런 것들의 때깔에 막 휘둘리면 막 눈에 보면 대단하다, 뭐 우리 맨날 어떤 여배우가 예쁘다, 어떤 남자 배우가 멋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는 그런 때깔을 딱 가로를 치라. 그렇게 세상 만물의 때깔에서 눈길을 거두어야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런 거죠.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존재자에 휘둘리지 마라.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잘 이야기하려면 너무 쉽게 이야기해 드리니까 잘 배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존재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자들 문을 닫으라는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이것이 하이데거의 형상학 혹은 그의 존재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심지어는 그런 것을 다 생각하는 의식도 가로를 쳐라. 너의 의식을 가로를 쳐라. 나의 의식으로 모든 것 하는 거 아니냐? 나의 의식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식에 너무 매달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식을, 자기 자신의 주로 생각이죠. 의식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면 또 세계가 제대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이 작용은 하겠지만 순간적인 의식만 인정하고 내 의식에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야만 세계가 보일 것이다. 이 의식을 가로채는 이야기는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쥐가 막 날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3분, 4분 만에 현상학의 역사를 관통하였습니다. 지금 잘 깨달으신 분은 적어도 세상의 절반 이상의 사람보다는 현대 철학을 잘 아는 분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철학 강좌를 할 때에 현상학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때 그 현상학을 깨달을 때 제 마음을 서쳐가는 아주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초기의 기도 훈련이 이 현상학 공부하고 거의 같은 것이었구나. 이 기도 공부가 현상학 공부하고 거의 같은 것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그 현상학을 출발시킨 그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들어보십시오. 초기 기독교 때 가장 열렬히 예수님을 믿은 한 지역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집트로 와더니 마귀의 불처럼 이렇게 말씀해 놓은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그 이집트 기독교 교세가 100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요.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 역사적 힘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이집트 기독교에 불꽃을 당긴 것은 광야 수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광야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눈길을 끄는 모든 것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다 광야만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을 다 물리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수련자들은요 기도하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 광야만 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렬히 기도하긴 했지만
그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열렬함조차도 내려놨어. 열렬히 기도하는 거기에 막 매달리면서 열렬한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요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그 묵상 중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소란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묵상이 떠올라오면 그 묵상하고 난 뒤에 다시 내려놓고 묵상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내 위주의 생각이 전혀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께서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말씀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초기 광야 수련하는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수련을 잘 이어가려고 수도원이 생겼죠. 그 서양에 수도원이 생겼는데, 근데 나중에는 중세에는 수련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중세의 큰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를 중세가 실패를 해버린 것이죠. 물론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크게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가 루터도 칼빈도 수도원을 엄청나게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건 과로를 치는 것이죠. 너 너무 나대지 마라. 나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내 생각, 나에게 막 들어오는 생각 과로 쳐서 너 너무 나대지 마.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공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또 권력과 부와 지식도 내려놓고 내가 좀 섭섭하고 언짢은 것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더라고. 돌아보니까 나에게 만큼 와서 보니까 참 이렇게 살면서 참 나를 언짢게 했던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참 많은데 그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를 찜쪄먹지 못하더라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이런 것, 나의 기도를 찜쪄먹는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찜쪄먹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못난 색깔 마지막 한 점까지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인공지능 별로 잘하지도 못하지만 인공지능 연구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공지능을 의미 있게 가르치려고, 인공지능 나 이제 너를 가르칠 수 있어. 인공지능을 의미 있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잘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내오는 긴 역사를, 우리의 삶을 뭐라고 부르는, 교회가 이렇게 노래해온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을 두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정말, 오늘 우리 읽어보면 좀 뒤쪽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정말 통찰이 가득한 말씀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과 귀로 안 될 때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마음의 소리도 아니잖아요. 마음의 소리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열고 쫙
들어오신다. 성령님이 우리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 성경 뒤쪽에 보면 성령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 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현상학, 제가 이야기한 현상학과 기도와 우리의 삶, 그 세 가지는 매우 비슷합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갔을 때 좋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철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내려놓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침내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제가 본문 이야기를 잊어서 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의 본질이라고 믿는 것 그것까지 내려놓는 깊이까지 가면 마침내 끝에 가서 닿을 것이다. 여러분, 본문 8절에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그 끝에 가서 닿는다. 그 끝에 가서 닿는다. 근데 우리가 이미 보고 살아온 대로 우리가 뭐 끝에 가서 닿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살아온 대로 철학이 어렵잖아요. 오늘 제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 쉬운 철학은 없을 만큼 제가 쉽게 철학 이야기해야 되는데 철학은 어렵고 삶은 자꾸 현실에 휘둘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가서 닿아야 되겠는데 그 끝까지 가서 닿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다. 학문도 삶도 결국은 세계를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만은 그 참 어려운 학문과 또 삶의 결말에 닿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참 끝부분을 보여주는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경험해봐야만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경험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철학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철학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것으로 와 있는 것이 그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고 바울도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삶의 그 깊이에 도달하는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끝까지 견고하게 되는 기독교인의 참모습, 기도가 있으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지나온 7절 말씀이 더 좋은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우리의 모든 은사와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 도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백척간두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이 백척간두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얻는다. 우리가 뭐든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내려놓으면 그럼 뭘 가지고 살라고 뭐든지 다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내려놓으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세등등하게 다니다가 다메섹 길에서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정말 끝을 보이는 그 끝판왕 예수가 나타나니까 전부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막 그 자기가 가진 학문과 또 열정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막 밀어붙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니까 완전히 다 완전히 여러분 바울처럼 참 뭘 내려놓아서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바울이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박살내리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전부 내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부 내려놓은 그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벼락처럼 나타나니까 바울은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두를 그 시간에 딱 바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난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로쳐지고 예수님만 있는데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에 가서 선다는 끝까지 그런데 끝에 가서 선다는 것은 예수께서 벼락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에게 벼락처럼 나타나는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걸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벼락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끝에 선 이야기 이것을 교회가 종말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것이 종말론. 우리 막 종말론 마지막 날이 뭐 어떻게 될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걸 성경은 신학자는 종말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끝판왕 신자의 마지막 자리라고 하죠. 종말론은 무엇으로 하는가? 잘한다면 철학으로 할 수 있고 신학으로 할 수 있고 삶의 결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끝판의 이야기를 꾸준히 이어가는 성도의 일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이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독교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넌 기독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의 끝판 이야기를 모른다. 기도 안 하면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8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끝에 가서 종말에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으리라. 저는 지금은 책망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에 주목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교 준비 전에 책망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너무 예수님께 책망받을 거 많은데 책망할 것이 없으리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까? 그 어려웠는데요. 근데 심지어는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설명이 없는 거 주석들이 다 딴 이야기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다 여기에서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이고 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말도 내려놓고 먹는 것도 내려놓고 마시는 것도 내려놓고 세상에 그 많은 분들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세상에 많은 분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의 진정으로 애쓰다 보면 내려놓을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서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끝에 가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에 가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날이 왔을 때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날에 종말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로 설 수 있다. 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종말에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로 설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할 것 없는 신자가 되는 기본이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가 되는 기본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끝자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도로서 출발시키고 기도로서 견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늘 주님 나타나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로 그 요한계시록 가면 막 여러 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타나고 뭐 쟁반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종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비하고 경건한 것을 모아놓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참 이쁘시다. 이런 삶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위한 감사와 기도는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 참 이쁘시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힘을 쓰자. 우리가 여기에 힘을 쓰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본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게 어려운데 기도 끝맺는 것도 이렇게 끝을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하고 나서 참 하나님 기도 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끝맺을 수 있는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을 잔뜩 지고 와서 기도한 다음에 그 짐을 다시 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에 대하여 뭐라고 마지막 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딱 끝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쑥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한 번 하니까 좀 소리가 잘 안 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 아멘. 이거 뭐 예수쟁이들 맨날 그런 말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삶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늘 품고 그래서 우리가 걔 뭡니까 어려울 때 아버지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게 기도하지 맙시다.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삶의 은사를 감사하면서 인생의 위험한 변곡점들을 거치면서 종말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 좋으시다고 신나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한 세트의 기도를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절실히 들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너무 기도하고 싶다. 너무 기도하고 싶다. 예, 그렇게 너무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 이번 주 여러분의 묵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세상 철학을 배워보아도 잘 알지 못하겠고 삶을 잘 사느라고 살아도 훌륭한 자리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세상 가운데서 찌그러져서 살게 될 때가 많았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삶의 끝자리가 어디까지인지 가보고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그 위치를 알며 하나님을 만나는 뜻을 알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하든지 저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혹은 또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 심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로치고 하나님 뜻을 마침내 만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예본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